누가복음 1장, 2장에는 예수님과 탄생과 함께 5편의 찬송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의 찬양, 시몬의 찬양, 안나의 찬양, 목자의 찬양,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많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 찬양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은 유명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 노래를 마니피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마그니피캇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46절 후반절에 나오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것을 이제 그 라틴어로 이야기한 것이 그거죠. 마니피캇 아니마 메아 도미눔 이런 것으로 유명한 찬송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유명해서 여러 음악가들이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레고리안 성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후대로 가면서 바흐, 비발디, 슈베르트,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노래 가사를 가지고 작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에서는 음악의 선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찬양과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찬양을 복잡하게 길게 읽었는데 그게 두 개라는 거예요. 윗부분은 찬양 두 개, 그 아랫부분은 감사 두 개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 찬양의 두 개는 첫 번째 보면 46절로 4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거기 보면 왜냐하면이 들어가요. 헬라어 보면 호티 그러면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찬양한다는 말은 메가 루노, 이게 메가 그러면 100만이잖아. 100만. 엄청나게 찬양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찬양하는 모양이다.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찬양하고 100만 배 찬양,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찬양합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여기서 이제 찬양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기뻐했다는 말은 열광적으로 기뻐하는, 100만 번 찬양하고 열광적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이 이 마리아의 찬양인데, 무엇을?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 사람들은 내가 비천했을 때,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가난할 때 다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처녀가 임신하는 것 자체가 비천함이에요. 위험 가운데 빠지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당시 배경 가운데서는 그 자체가 비천함입니다. 그죠? 내가 위험 가운데 있다는 사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천함이에요. 그걸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자체가 비천합니다. 왜냐?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는 나라도 없는 그런 나라가 비천한 나라죠. 그 비천함을, 사람들은 비천함을 돌아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함,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찬양의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이제 48절로 50절인데 여기도 보면 기뻐하는, 그 찬양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48절부터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려다. 왜냐하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 내가 복된 이유는 능하시니, 이 말은 엘샤다이 그런 말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돌보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찬양의 핵심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개의 은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은혜는 52절에 나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의 핵심은 비천함이에요.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비천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 위에 찬양에서는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고 아래의 은혜에서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자격이 아니고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교만한 권세자를 내리치십니다. 교만한 부자를 빈손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게 지금 마리아의 노래의 내용이에요. 지위와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리아의 노래 가운데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하고 비천하고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 부를 가지고 있기 원하십니까?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50절에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약한 자였지만 약한 여인이었고 굉장히 그 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은혜가 있는 사람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생명을 죽음으로도 바꾸는 놀라운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141년 중세 독일에 바바리아라는 나라와 스와비아라는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싸움은 바바리아 나라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군주인 올프 공작은 성 안에 갇혔습니다. 성 밖에는 스와비아 제국의 콘라드 왕이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바리아 제국의 왕이 이제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협상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두 가지 조건만 허락을 하면 우리가 이 성을 포기하고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건이 뭐요? 물어보니까 첫 번째, 이 성의 여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이 여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거야 뭐 어렵지 않지. 여인들을 살려주고 여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 그건 뭐 허용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협상이 끝났습니다. 서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성인문이 열리고 여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가장 소중한 거 하나 갖고 오는데 그 남편을 다 업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죠.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 스와비아의 그 왕이 감동을 받아요. 이야, 참 저런 나라의 지도자, 저런 나라의 백성이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가 형제의 나라로 손을 잡습니다. 당신 같은 군주가 있는 나라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우리가 손잡아도 괜찮다. 정말 당신 같은 그 백성, 가족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부부를 귀하게 생각하는 그 백성들은 우리가 정말 존귀하게 여기겠다. 자, 보세요. 여기서 출발은 뭐 그 군주의 지혜 그 모든 것들 다 떠나 제일 중요한 건 약속이에요. 약속. 만약에 그 약속을 한 왕이 저것들 봐라. 그 남편은 다 군인이잖아요. 이 군인은 살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 약속 하나가,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 나라를 살리고 서로 나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가운데 축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약속도 그렇게 귀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약속이 지금 온 인류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약속이 임했습니다. 그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며 따라간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갈 때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38절에 그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고 내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을 걸겠습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약속이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위험과 상처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을 기다리면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Turn your scar into a star.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여기서 보세요. C가 T로 바뀌면요, 상처는 뭐가 됩니까? 별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마리아가 가졌던 그 무게, 고통,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옆에 드리니까 그 마리아는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고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황하고 불안했던 마리아가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뭐냐? 천사의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불안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불안했는데 이것이 바뀌어지는 순간은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상처를 별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의 그 모든 두려움들이 벗어지면서 함께 하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황함과 두려움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탄의 기쁨을 나눠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자기 즐거움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이면서 상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함께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상처는 별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해서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성탄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비천한 자들이,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성탄은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성탄을 기억하는,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